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봅시다. 이게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볼게요.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엘리야 하면 갈멜산의 대전투, 아합 하면 엘리야, 엘리야 하면 아합. 너무나 유명한 영적 전투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다 보시면 됩니다. 길을 호련히 떠난 아합과 오바댜에게 나타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여러 이야기를 사례를 들면서 거부하다가 마침내 엘리야의 명령대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엘리야가 찾아간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의 첫 마디가, 첫 일성이 뭐였나요?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자신을 괴롭게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에서 빠져나오지 않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두려워요. 조그만 일에도 나를 혼내시나? 나를 때리시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데 여러분들을 때리기 위함이 당신의 본심이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합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바로 내가 아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아이들이 철이 들 때가 있다 그래요. 특별히 여자들은 아이를 딱 낳을 때 그러면서 엄마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낳았어? 그래서 엄마를 안고 펑펑 운다 그러죠. 그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뭐가 들었다 그러나요? 철이 드는 거죠. 신앙이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철이 드느냐?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들기 전에는 뭐든지 내 중심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보기 시작하죠.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저를 왜 괴롭히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에 나타났던 어떤 믿음의 현상들은 조그만 일이 저에게 이렇게 닥치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나 사랑하는데, 나 주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그 두려움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는 정의가 제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었음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오해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오해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1기상은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그 바로 다음 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경에 분명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 안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만의 성이지요. 자기만의 이미지입니다. 자기만의 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자, 어떤 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다가옵니다.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다가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한 적 있나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필터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우 저건 어떻게 물만 먹어도 꼴 보기 싫으냐? 예,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의 모든 행동은 꼴 보기 싫습니다.
그의 행동이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동과 역사는 두렵습니다. 나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덫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과연 누군가요? 저를 괴롭게 하는 분입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저를 이롭게 하는 분입니까? 저를 돕는 분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란 말 아시죠? 보혜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돕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돕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립니다. 이제 이 정의에서, 이 이미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지.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괴롭게 하였다. 이게 단순히 엘리야를 괴롭게 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콧방귀 뀌는 거죠.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성훈아, 이거 지금도 암송구절이냐? 21절. 저 때 암송구절이고 시험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전 이 구절만 보면 제가 못 쓰는 글씨를 이렇게 써내려갔던 그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떠올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이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최종적으로 책임지시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정의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신뢰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둘 사이에서 머뭇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십시오. 한쪽을 단칼로 내려치십시오. 우리의 양 다리만 찢어질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신앙의 스타일, 양갈래, 양다리 신앙입니다. 가장 괴롭습니다. 어떤 열매도 있지 않습니다.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머뭇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저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청년 부지사들도 한때 이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대다수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7, 80%가 이 군에 해당할 겁니다. 여전히 둘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왜 머뭇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이 행복감과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쫓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불행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를 미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때까지 고개를 양쪽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시선은 고개가 흔들리면 초점이 흔들려요. 초점이 흔들린 인생으로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어느 때까지 양쪽을 끊임없이 봅니다. 목이 흔들린다는 건, 고개가 흔들린다는 건 초점이 흔들리는 겁니다. 시야가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그 인생이 올곧게 바르게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고개를 정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그동안 하나님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저도 모르는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을까요? 저는 왜 남아있는지 봤더니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저의 죄, 두 번째는 제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 난데없이 날아오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망치,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의 폭력. 그 환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은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의 죄가 반복되니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이 불투명한 이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왔던 세월이 참 오래였습니다. 이제는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나에게 끼워주시는 안경을 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안경 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저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니, 중심을 다해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투명합니다.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